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들의 기도문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올라오셔서 대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적어서 올라오십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기록하셔서 올라오셔서 수정하셔서 만드셔서 오셔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 던져지는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집에서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한번 쭉 적어보시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장수나 건강을 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한 기도도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아내기 위한 몸부림, 그런 절규가 있는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장 자기에게 임한 그 부림을 두고 그녀는 절규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노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기도도 있지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모습들이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몸담고 있었던 시글락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다급하죠. 끌려갔던 가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인물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쭉 나름대로 기록하시고 적어보시고 연구하고 한번 다른 기도와 비교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더 폭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원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 깊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아버지여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신학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고독한 장소에서 홀로 기도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모든 자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몸은 혼자여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에 혼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혼자 기도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와 우리는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주기도문은 공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홀로 획득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이죠. 따라서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기도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특별하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폭넓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여라는 호칭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가 옆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큰일 날 일이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니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자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친히 허락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특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입장에서 특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없는 자가 느꼈던 그 고독을 아신다면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면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호칭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적절한 곳에 사용될 호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호칭에 걸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이름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야라고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부르고 시작할 때는 그 이름에 걸맞은 기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에는 자녀의 본분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삭을 두고 표현할 때 그냥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 아버지의 생애와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할 때 오늘 그것은 그냥 아버지로 그냥 시작하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이 참 부모의 바람 밖에서 그 모습을 저버리고 성장한다면 그 아버지의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여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 호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에 다 걸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저 멀리 있는 분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내 곁에 가정이란 테두리 속에서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부를 때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이름을 쓸 때는 그 이름을 쓰는 자의 모든 것이 걸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왔음을
인정할 때에 그 호칭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세기에 있었던 가르침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처신하지 않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이는 중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합법적인 자녀로 처신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4세기의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신성모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기도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쪽 권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쪽 권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쪽 나라에 있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은 아버지죠. 빌레몬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서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이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고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빌레몬은 로마 통치하에 있어서 자유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건너뛰면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차여차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너의 심장이다. 한글 성경은 형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다. 형제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노예일 뿐인데. 아닙니다.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빌레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그를 용서하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 주인과 노예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음에 오늘 형제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읽어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신학이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 안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유대 신학은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굉장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벽을 넘어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발언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기도한다 한들 아버지라고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기도를 시작하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분의 아버지, 저분의 아버지, 요분의 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버지를 향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벽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라, 그가 가난한 자라,
그가 대궐의 구중궁궐에 산다, 나는 초가상간에 산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한 형제여 한 자매인 것이죠. 부르는 호칭이 어색해서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의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로 두었기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고관 대작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자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더 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은 구분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이죠. 이런 복은 복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질이 채워져야 복이라고 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면 이제 그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이 호칭, 하나님의 자녀만이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그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짝 넘어가서 보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서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망하는 게 필요하면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돼야 된다면 잘못되는 게 필요하면 잘못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필요를 우리식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등 돌리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3살입니다. 군대 간다고 막 해병대 입대하겠다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보낼 겁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녀가 자기 요리하겠다고 한 4살, 5살짜리가 칼 막 휘둘러 가면서 막 요리한다면 야 잘한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욕망과 필요가 다른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욕망을 성취해 주지 않는다고 막 떼쓰고 나무 뿌리 뽑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굶어가면서 몇십일 동안 떼쓰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그 필요를 보시면은 못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5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상속자에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시죠. 제가 농으로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산 저한테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주실 수 있죠. 왜 못 주시죠? 제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주시죠.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든 성도님들의 상속자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상속자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는 겁니다. 상속자거든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엉뚱하게 삶을 살다가 돌아온 뒤에 더 받아주었던 이유가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상속자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보시고 나의 딸이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상속자라는 거죠. 나의 풍성한 무한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언약 친약적 표현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언약은 상호 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들의 행위, 아들 노릇을 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들 노릇을 못했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요구하고 빼앗아서 가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부하면은 아버지는 불의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더라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아버지 노릇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다는 이 언약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조건, 언약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복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복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해보셨죠? 아버지라고 한번 하고 지그시 눈 감고 한 시간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부모 되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언약 신약적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 편에 유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절대로 불의하실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6가지가 머릿속에 싹 그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하박국서 2장을 읽었습니다. 전 미가서를 보십시오. 6장 6절부터 8절까지 거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년 된 송아지일까? 나의 맏아들일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기도는 기도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는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 기도 안에 우리 삶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이 장성한 뒤에도 드려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썼던 용어를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는 부모님께 쓰지 않지 않습니까? 50 넘은 분이 아버지한테 여성분들은 아빠라고 해도 괜찮지만 50 넘은 남자가 아버지한테 아빠 그런 좀 낯간지럽지 줄 않습니까? 아버님 해도 좀 그런데 아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 살아계신 90 넘었죠? 아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귀엽게 보시겠습니까? 거기 맞는 용어가 있고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대했던 모습,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사상 수훈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많은 말이 있겠지만은 또 누구의 기도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타고르는 사람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십시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마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에 처하여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자유를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겁쟁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문들이 참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해서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5가지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옮겨보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우리 기도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퉁명스럽게 툭 던져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하루의 시작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적어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용어가 가장 많은 건지,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언어가 그 사람 자체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에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가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찾아보니 빈 가슴이라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야망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빈 가슴을 준비하십시오. 2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을 배울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우리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신다는 것이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우리는 그 자녀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 아버지, 아빠라고 할 때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다 읽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 내용을 했다고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께 밥 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했다고 굶깁니까? 밥 안 주냐 나중에 물어보면 너 밥 달라고 안 했잖아.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꼭 이런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청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청원. 뒤에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화려한 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문서 1, 2023년 1 제목 용돈 청구권, 아래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을 청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지난번 20만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떼쓰면서 좀 더 달라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 만났는데 안녕하시옵나이까 뭐 그렇게 하십니까? 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죠.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싹 지나가길래, 교회에서 지나가길래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 옆에 있던 분이 이제 제 어머니께 쟤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 어머니 처음에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조금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한 집사가 쟤를 어떻게 하니까 계속 캐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했답니다. 내 둘째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어머니 볼 때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들 딱 그렇게 전화할 때도 제가 아들 이 딱 그렇게 하거든요. 아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오늘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할 때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 기도하실 일이 많으시겠죠. 식사 기도도 하실 것이고 이런저런 기도하실 터인데 아버지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멈춰 보십시오. 1분, 2분 좋습니다. 멈춰 보시고 그 아버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포근함, 그 따뜻함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각자의 삶이 참 다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아니면 헤아려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고 아버지라고 할 뿐, 더 이상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껴지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셔서 그 어떤 기도보다 참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기도가 드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발견되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나가게 해 주시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깊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문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